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팔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 정의, 공의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또 공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여러분, 정의는 사전적 정의가 뭐냐 하면 올바른 의라는 뜻이죠. 한자로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righteousness, 정직하고 바른 의다라는 뜻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를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완전한 조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루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조화되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덕목들을 잘 정의하신 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것들이 주어지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목적론적 정의라 그러는데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최고의 플룻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최고의 플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매를 붙여서 많은 돈을 받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가난하지만 최고의 플룻 연주자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면 누가 최고의 플룻을 가져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에 의하면 플룻의 목적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팔면 그 집의 비싼 장식품으로 불과할 것이지만 가난한 연주자에게 선물하면 그 목적에 맞게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다른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이 주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시대는 좀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공리주의적 접근은 뭐냐 하면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많은 사람이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행복의 극대화입니다. 행복의 총량이 크면은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공리주의의 아주 좋은 철학인데 또 약간 함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수의 권리는 제한되거나 희생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다수가 행복의 총합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나 제한은 희생은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전장현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합회에서 이동권 투쟁을 했죠. 출근길 지하철 이동권 투쟁을 했는데 어떤 젊은 정치인은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정상화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 이건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이 시대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공정과 상식이 지금 화두 아닙니까? 이 시대가 공정한가?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 8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법이 있는데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여러분, 법은 절차적 정의만 실현할 뿐이지 실체적 정의까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정에는 과정의 공정이 있고 결과의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많은 과정의 공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까지 공정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가 이제 모든 사람이 대학 입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갑니다. 이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뭐 특례 입학이 좀 있긴 하지만 이 과정은 공정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대학 입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과정이 공정하다고 결과까지 공정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학생의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고등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같은 특목고 재학 중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공정한데 아직까지 결과는 공정한지는 의문인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특별히 감정적 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정의를 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죠. 입시, 병역, 취업입니다. 공정과 상식, 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전 국민이 일어나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면 거의 우리 사회에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매장됩니다. 뭐 입시 비리, 뭐 조국 사태, 병역 비리, 가수 유승준 씨, 뭐 이런 것들이 감정적 정의인데 제가 그 유승준 씨 사태를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자기가 군대를 가겠다라고 공언했고 아름다운 청년이란 호칭을 들으면서 가수와 엔터테이너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병역법을 개정하고 뭐 어떤 법들을 개정하면서까지 유승준 씨 입국을 20년째 막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땅을 절대 못 밟을 만한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 개인적인 뭐 죄이긴 죄겠지만 좀 감정적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유승준 씨가 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자기도 하도 미움을 받다 보니까 그분도 망가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막 증오와 막 이런 말들이 막 넘쳐나는데 결국은 모두를 감정적 정의는 모두를 정의롭게 한다기보다는 모두를 망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정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노태우 정부 출범 당시 구호가 뭔지 아시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입니다. 정체성 자체가 불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외치니 아이러니인 거죠. 자기들의 의인 것입니다.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의이고 상대적 정의이고 상황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노예제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에 여성이 참정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는 적폐고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권은 과거 정권에서 정의로웠던 일들이 지금 새 정권에서는 부정한 일들이 되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대적 정의고 상황적 정의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민주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 집 옆에 중앙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구호가 제 마음에 콱 박혔어요. 의에 죽고 참에 살자. 그 옆에 연못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연못소에 들어가서 막 노래를 부르던 민주주의여 만세. 그 시대는 그것이 정의였는데 요즘 보니까 586 세대의 용퇴론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50대가 됐고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 세대들은 이제 용퇴해라,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70년대 90년대 학번들이 좀 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와 따라서 이게 정의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정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참된 정의다. 정언 명령에 따른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와 준칙을 보편화하라. 너의 의지와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뭐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보편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의론은 존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삼루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일루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이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다.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 차별이 복지이자 실질적 평등이다. 모든 것이 자유로워야 되고 모든 것이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약자에게는 더 차별적으로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롤스의 정의입니다. 실질적 평등이고 실질적 정의라는 거죠. 약한 자에게 더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론이 무지의 장막 이론입니다. 가상의 이론인데 무지의 장막이라는 텐트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색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고 내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의 상태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상태, 이것이 정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100년 전에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아도 됩니까? 백인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흑인은 열등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무지의 장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지의 장막에서 나올 때 내가 흑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지의 장막 안에서는 노예 제도를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됩니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왜 국가가 강제하냐? 왜 세금을 더 거두고 왜 더 도와주라고 강요하느냐? 근데 무지의 장막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의 장막에서 나온 순간 내가 노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작년에 전국 장애인 이동권 협회에서 출근길 지하철 이동권 투쟁을 할 때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저지시켜야 된다지만 무지의 장막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애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는데 도로 곳곳에 턱이 있고 건물에 진입하는데 다 계단이고 지하철을 타는데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아직도 몇몇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다가 1년에 한 번 이상씩 추락해서 죽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년 이상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통과시켜라. 무지의 장막에서 나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평등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떤 관점에서 정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의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종교에서 의의는 뭐냐면 자기 의의를 세워나가는 자기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에서는 여러분 선인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혀서 그 높은 경지에 상달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하고 명상하고 고행해서 그 해탈,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입니다. 중세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공적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세워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신학교에 가면
기독론, 인간론, 신론, 뭐 이런 종말론 이런 것을 배우는데 인간론에서 인간은 죄인이다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의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창세기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가 올바르면 얼마나 올바릅니까? 재미있는 거는, 신기한 건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화가 나면 서로 때리고 꼬집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 세대를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아 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좀 낫느냐,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나았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자,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의한 자,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자는 멸망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신학에서 신론을 배울 때 신정론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정론은 뭐냐 하면 신정, 여기서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우리가 불의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이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불의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이 불의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의냐 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벌의 자리이고 대속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한자가 뜻 글자죠. 예를 들면 좋을 호자 같은 경우는 계집여와 아들 자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란히. 그래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녀가 나란히 있으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좋을 호입니다. 여러분 효는 무엇입니까? 늙을 노 밑에 아들 자자인 거죠. 젊은 아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업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자로 의가 참 재미있어요. 의가 한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양자 밑에 나자입니다. 짐승 양 밑에 자기 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성경적으로 너무 절묘한데 어떻게 한자랑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의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화해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불의한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 가운데 서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 하면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움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몸부림치며 추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불의를 판단하고 사회를 정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불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좀 상속해 주십시오. 내 분깃을 미리 당겨 주십시오. 그 당시 이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형목 놔두고 내 몫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랑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래서 불효자고 탕자인 것입니다. 아들의 청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술과 여인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나중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큰아들의 표현을 빌리면 아버지의 재산으로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환대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형이 볼 때도 자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탕자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돈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져요. 결국 작은 아들은 남의 밑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면서 생계를 꾸려가게 됩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지금 내 처지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단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불의한 자가 의로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 유턴이죠. 내가 돌아가겠다.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갔을 때 그는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의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깨끗이 씻기고 머리를 다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음식을 베풀면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하자. 아버지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의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불의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의로우신 아버지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불의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탕자 때는 내 뜻이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근심을 하든 아버지가 기뻐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불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으니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원래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자들을 사단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전의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 표현 중에 WWJD라는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 복잡한 문제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면, 예수님이 내 아내라면, 내 배우자에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부모시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녀라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단순해집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복잡한 관계로 갈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복 중에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한국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배부른 것이라니.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의로 배고프고 의로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For they will be filled. 왜냐하면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줄이고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의로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의에 배고프고 의를 목말라 하는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순종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